창세기 33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또 열심으로 한번 따라서 읽으십시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또 평안히 가라앉은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라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갈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들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을 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이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했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의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창세기 35장.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각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으로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엘브아랏 이르러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인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의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의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사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아.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답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는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르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사,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벨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벨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단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과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헬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손은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장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가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보스 사울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란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하란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부에다벨이요 이니 마드렛이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의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의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참 이름 모를 족보용법이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고 또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많이들 포기하고 그럽니다. 저도 족보를 읽을 때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이 역사적인 100%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대로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쓰잘데기 없이 여기에다가 성경에다가 할 말이 없어서 이 어려운 족보 이름들을 기록했겠습니까? 실제라 이거죠. 족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오늘날 큰 문제는 신화로 여깁니다. 전설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은 읽고 그렇지 않고 자기 이성에 맞지 않으면 찢어버립니다. 18세기, 16, 17, 18세기에 인간의 학문이 발달되고 계몽주의라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이성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사람이 인본주의화돼서 사람의 이성이 맞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이 앞뒤 껍데기만 않습니까? 신화라고 버리고 이해 못한다고 버리고 어려운 말이라고 버리고 오늘날도 미국에서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한국에도 들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상한 말씀하세요? 아서 따지는 거예요. 내 성경책에는 그런 말 없어요. 동성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성경 몇 페이지 있잖아. 자기 성경을 내렸는데 매직으로 빡빡 다 지워버렸어요.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편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고루 음식을 잘 먹는 아이들과 꼭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믿음도. 건강한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를 얘기하지만 12장에 딱 하나님 나라 1번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국민번호, 하나님 나라 국민 1번. 아브라함이 1번이에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2번이 이삭이에요. 3번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까지 배웠어요. 계속 조상들이 죽어가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이제 야곱도 쭉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가 나타나서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 족장 얘기가 흐르고 있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서 밧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삼촌네 집으로 갔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는 사기쳤지만 자기보다 더 한 수가 고단 자를 만난 거예요. 누굽니까? 삼촌 라반이죠.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자기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라헬 한 사람을 사랑했지만 아기 낳기 경쟁하다시피 이상하게 삶이 꼬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꼬이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이삭의 언약을, 야곱하고도 똑같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분이엘의 영광을 체험했던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래서 1진, 2진, 3진으로 계속 나누어서 보내면서 형 에서를 만나면 너희들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반드시 우리 형, 우리 주인님은 야곱입니다. 굉장한 거부입니다. 이걸 에서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마음을 녹일까? 그래서 놓이지 않아서 저녁 내내 한 사람과 씨름하게 돼서 삿바 씨름하니 이길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날이 새일 즈음에 이길 수 없으니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여러분 응치뼈 아닙니까? 여러분 응치뼈는 의학적으로도 오늘 또 얘기지만 모든 어른들이 연세가 들면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길 가다가 넘어지면 이 골반뼈가 부러지면 큰 일인 것입니다. 아이가 먹어서 이 골반뼈에서 피가 생산이 된대요. 그래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골반뼈가 부러지게 되면 피 생산이 안 되니까 쉽게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가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피가 생산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없어요. 쩔뚝쩔뚝하면서 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삼촌의 꿈에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너 내 종 야곱 건들지 마라. 가부간에 선악간에 판단하면 혼나. 하나님이 압력을 넣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일하셨던 하나님, 야곱에도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야곱이가 분이엘이라고, 하나님 내가 얼굴을 비었다. 여러분 육신의 우리 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워서 살았다.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석양이 아닙니다. 돋는 햇살이에요. 새해가 되면은 동력에 해가 뜨는 걸 바라보잖아요. 2024년 새해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해가 뜨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거죠. 그걸 예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 앞에 쩔뚝거리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군사들하고 여러분 한 명을 죽이려고 400대 1 끝난 거지요. 400명을 데리고 왔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녹여버립니다. 동생이 오니 기가 막힙니다. 20년 만에 이 으르렁거리고 내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아 이 나쁜 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생이 앞에 나타나는데 완전히 깨집니다. 박살났습니다. 쫓아도 도망갈 수도 없고 싸움을 걸어봐야 쩔뚝발이가 어떻게 싸웁니까? 측은히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하고 야곱이를 박살낸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일진 이진 보내고 형이 돌아오면 그래도 도망가려는 꾀를 부리는 그것이 덜 깨진 것이 한도뼈가 그녀으로 와장창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택이 끊어진 게 밥 주면 내가 개새끼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식당에 가서 조금만 알택이 깨져도 주인장 일로 오십시오. 이 밥그릇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알택이 깨진 것에 밥을 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밥값은 무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뻘뻘 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깨어진 그릇, 깨어진 사람 무시하고 실패한 사람 무시하고, 그렇죠?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파워게임입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야 좋은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짓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힘의 문화예요. 네 무릇이에요. 잘생겨야 돼요. 사냥 잘해야 돼요. 말만 하면 엄마 아빠 집도 턱턱 사주고 좋은 자가용도 탁탁 사준 그 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힘의 논리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현실주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좋아해요. 박살나는 사람을. 세상은 깨어진 알떼기 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해요. 야곱이가 박살나니까 에서가 와서 어긋맞고 엉엉 웁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화친된 겁니다. 자동으로 화목시킵니까?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깨뜨립니다. 저도 박살나서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씨구 좋다 기도해서 7시간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의사도 깜짝 놀란 기적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암은 아니지만 오늘 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전신마취,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전신마취인데 제일 싫어하는 걸 하게 하잖아요. 전신마취에서 수술을 하여 한 달 가까이는 목을 크게 쓰면 안 되고 최소한 2, 3주 정도는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고 어제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내 평생의 말을 하루 이틀을 안 해본 적이 있고 금식하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어째요? 일주일, 2주 이상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적 있으십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깨뜨린 거죠. 야곱이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지니까 에서도 변화되고 환경도 달라지고 화해가 되고. 여러분, 인생은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는 깨어진 사람을 좋아해요. 모세가 깨어지는데 인본주의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범도 쓰십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 깨뜨렸어요. 20년 동안. 다윗도 간음을 했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다윗을 쓰셨습니다. 야곱 20년을 깨졌습니다. 아브람 75세에 부름받아서 인본주의가 있어서 첩하고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됩니까? 아브람도 25년이 깨집니다. 모세도 40년이 깨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거역했는데 어떻게 수지자입니까? 깨졌습니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깨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 되고 힘드는 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깨뜨리고 사업의 실패로 깨뜨리고 그리고 아이고 나 못 살겠네, 하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매를 회초리를 때리면 자꾸 도망가 봐요. 끝에 회초리를 맞으면 박살이라고 아픕니다.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그런데 품으로 파고들면 때리긴 때려도 안쪽으로 맞으니까 안 아파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수록 새벽 재단에 오고 철학 재단에 오고 성경 읽기 하자할 때 오고 하나님께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가까이 오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이 깨지니까 야곱을 높이시잖아요. 모세가 깨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갖고 홍해를 갈리고 기적을 주잖아요. 깨어져요. 아브람도 깨어지니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사울이 깨지니까 다메섹 동에서 박살나니까 이방인의 최초의 선지자로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훌륭한 월등한 권위자로 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엘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는 다시는 이삭 사기꾼이라고 쩔뚝쩔뚝.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삭 사기꾼 아니야. 오늘부터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승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며, 야곱은 사기꾼이라니까. 너는 인간적인 사기꾼, 육적인 사기꾼, 내 맘대로 산 것은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세요. 저도 어렸을 때 아들하고 싸우는데요, 잽이 됩니까? 얘는 5살짜리가 아빠에게 붙어갖고 씨름으로서 이긴다는 내가 몇 번 져줬더니 이번에는 진짜로 하자고 막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힘을 주면서 진척하면서 끝까지 한 2시간을 가까이 한 거지. 지금도 얘기하더라고요. 땀이 뻘뻘 나면서 아빠를 한번 입어도 지금까지 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겨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힘을 빼려고 내가 자꾸 그러는데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막 혈기가 나갖고 막 나 아빠를 이기려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기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갖고 2시간을 끌고 다녔다니까. 막 땀이 뭐 벙벙 나고 막 오줌도 쪼고 막 싸면서 그냥 막 박살이 나서. 그래갖고 이렇게 내가 져줬어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 됐는데 아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아빠를 자기가 이겼었다고 그때. 진짜 이겼다고. 근데 진짜 이긴 거예요? 아니, 5살짜리하고 내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내가 져줬지. 하나님이 어떻게 집니까? 야곱이를 승리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환도뼈는 비록 그렇지만 네가 환도뼈를 부러지기까지 해서 싸워서 너가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을 바꿔 부르라. 이삭, 네 이름이 뭐냐? 이삭, 나 사기꾼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속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은 죄짓고 불의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 딥나라는
딸을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그대로 가서 할례를 행해서 남자의 표피를 위해서 움직이지 못할도록 3일 4일은 꼼짝도 못합니다.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렸으니 표피를 베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두 형제가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보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저 잘한 거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저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까지 해요. 신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구약은 미워하지 말라고까지 해요. 율법이요. 미워하지 말라. 그럼 끝난 거예요. 신약은 아니요. 원수까지도 사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법이 훨씬 못 지켜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했으면 나는 깨끗해. 신약에서 마음으로 누구를 좋아해도 너는 간음한 죄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율법보다 더 세버리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 인간은 계속 보십시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분을 풀고 원수를 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요. 이삭이 아빠 따라서 부전자녀로 아내를 또 팔아먹잖아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고 나타납니다. 야곱 사기치고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엘 베델이라고 해라. 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요셉도 역시 형들에게 고자질했던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창세기에 250만이 400년 동안 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인간은 죄 짓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주님은 그 언약의 자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은 어느 뽕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격려하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